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19장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따뜻하고 설렘이 있는 이 계절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나타나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한이의 송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붙였지만 사실은 환희의 송가라고 붙이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가슴 속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각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의 제목을 바꾸기는 했지만, 오늘 이 행복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한이의 송가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하늘에서 들려오는 찬양의 소리로 행복한 안식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7개의 노래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마지막 7번째 노래가 요한복음 18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로 찬양하는 정말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런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환희의 송가는 요한계시록 18장 20절의 7번째 노래가 계속해서 이어져 불려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구원의 노래, 기쁨의 노래, 감동의 노래, 감격의 노래, 행복의 노래가 7번째 계속해서 불려지는 노래로 이어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번째 노래를 부를 사람들의 신원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7번째 노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환희의 송가를 부르게 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인내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는 대언의 영, 예수의 증거를 가진 늦은 비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 19장 1절 이하로 있는 어린 양의 노래, 환희의 송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입게 될 자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후반부터는요,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포도송이 추수로 시작되어서 15장, 16장, 17장, 18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현대 바벨론에게, 큰 음녀에게 점점 심화되어서 크게 나타난 것을 보게 되고, 마침내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영원히 멸망당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13장에도 14장에도 15장에도 16장에도 17장에도 그리고 18장에도 우리가 불렀던 그 아름다운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19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노력이 등장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온 하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여기 허다한 큰 무리는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3절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요한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찬양대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도 결혼시키고 딸도 결혼을 시켰습니다. 우리 딸이 먼저 결혼을 했는데 주례를 아빠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딸에게, 아빠는 목사로서 우리 딸의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것은 자명한 일이니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목사님이 한 분 더 계셔야 한다 하고 부목사님에게 주례를 맡겼습니다. 우리 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에게 주례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저는 우리 딸의 결혼식장에서 말입니다, 우리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축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남성 중창단에게 부탁을 해서, 제가 노래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함께 딸의 결혼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주 하나님은 장미꽃 위에 계셔, 이렇게 찬양을 쫙 아름다운 하모니로 불러대니까, 성도 여러분, 얼마나 하객들이 아빠가 찬양대 속에서 딸의 결혼을 위해서 축가하니까 좋아하는지요. 사돈댁도 놀래고 사돈 어르신도 놀래고 모든 사돈댁에서 온 이 하객들도 정말 감동을 많이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19장은 우리가 환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우리의 음성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테인데, 그 노래를 부르게 될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란 사실을 인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입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는 아멘입니다. 여러분 방금 아멘 하시지 않았습니까? 반면 아멘만큼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주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토평교회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만나면서 할렐루야 하니 처음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색하면서 할렐루야라고 같이 인사를 했지만 지금은 자연스러워졌지 않습니까? 우리 재림교단에서는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인사법이 상당히 어색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큰 인사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는 말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 힐렐이 명령형이 되면 할렐루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뜻을 가진 야훼를 축약한 야와 함께 합쳐진 말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므로 할렐루야는
야훼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지만 이 알렐루야가 할렐루야를 대신해서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통해서 아주 유명한 음악이 탄생했는데 그 음악 가운데 하나가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핸델의 메시아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데 하이든은 천지 창조를 작곡했는데 하이든의 천지 창조는 알렐루야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할렐루야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알렐루야인데 이것이 라틴어로 변화되면서 알렐루야가 되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할렐루야를 쓰지만 천주교에서는 알렐루야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찌 되었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시편에 또 구약 성경에 23번에 걸쳐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시편 146편부터 150편은 노래가, 시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맞춰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을 가리켜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이 할렐루야가 총 4번에 걸쳐서 쓰였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 4번이 다 등장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의 말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할렐루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3절은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찬양의 결과인 것입니다. 찬양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해서 현대 바벨론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손님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현대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시고 하나님의 뜻이니 아멘 맞습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이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은 말입니다. 장엄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웅장한 찬양의 멜로디가 울려 퍼지는데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하나님의 공정성이 온 우주 앞에 드러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시면서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야 할 사람들이고 구속의 노래를 불러야 할 사람들이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허다한 큰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은 구원받은 무리들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을 자주 부릅니다.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쁘고 정말 잘된 이 일이 나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손을 잡고 꽃길을 걸어가면 자연적으로 휘파람 소리가 나오고 자연적으로 콧노래가 흥얼거려지게 됩니다.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기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쁠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절망 가운데 있게 될 때, 좌절 가운데 있게 될 때, 불가능한 문제를 만나게 될 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에 갈 때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명정을 타기도 했지만 배 안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혼란해졌습니다. 당황해했습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승객이 말입니다.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그의 연주 소리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그 연주 소리에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현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침몰해 가는 배 안에서 하나님의 시편을 낭송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찬양은 절망 앞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찬양은 좌절 앞에 부르는 노래, 경험의 노래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옷이 찢겨지고 그 다음에 옷을 다 벗겨짐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바울과 실라의 등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멸시와 조롱까지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성경은 깊은 감옥에 갇힌 바 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절망이었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아픔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깊은 옥에 들어가 있던 바울과 실라가 오히려 서로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용기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말입니다. 두 사람이 연합하게 되었을 때 그 아픔의 현장에서 흐느끼는 듯한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그들은 주체할 수 없는 눈물 속에 하나님 앞에 구원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성도 여러분, 그 노래가 얼마나 우렁차고 컸는지 온 감옥에 두 사람이 부르는 노래소리로 충만해졌다고 기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흐느낌이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찬양의 열기로 감옥은 뜨거워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찬양의 열기를 이기지 못한 감옥의 터가 움직인 것입니다. 찬양의 열기를 이기지 못한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찬양의 열기를 이기지 못한 그들이 발에 차고 있던 착고가 풀려졌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옥문이 열렸습니다. 찬양은 기적을 연출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 속박이 벗어나는 현장이 찬양의 자리인 것입니다. 간수가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는 자결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탈출한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강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수도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바울에게 간수가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도행전 16장 31절 성경에서 가장 감동스러운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인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찬양의 현장에서 들려진 노래였습니다. 역대하 20장에는 참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 족속이 말입니다, 세일 사람들과 연합해 가지고는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암몬과 세일 사람들이 연합했으니 그 군대가 얼마나 강성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군대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한 가지 방책을 제시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찬양이었습니다. 오합지졸 군대 앞에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찬양대를 세웠어요. 그냥 찬양대를 세운 것이 아니라 찬양대복을 쫙 입히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먼저 부르게 한 것입니다.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할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노래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관여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음성이 이미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것처럼 그 노래가 시작될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그들이 패하게 하신 것입니다. 23절은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말입니다, 연합해서 쳐들어왔던 암몬 사람이 말입니다, 같은 연합군인 세일 사람들을 쳐서 말입니다, 서로 죽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였습니다. 대승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의 경험을 하시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노출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성도 여러분,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어집니다. 지진도, 옥문도, 적세도, 전쟁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힘차게 찬양하는 백성입니다. 가슴 벅차오르도록 찬양하는 백성입니다. 내 심장이 뛰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5절은 작은 자나 큰 자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요한은 땅 위에서 구속받은 큰 무리가 천사들과 다른 세계의 주민들과 같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소리 같은 것, 곧 우주가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가장 큰 합창을 들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말은 많은 물소리와 같이 우렁차게 공간의 끝까지 울리게 될 것이다. 사탄의 파괴 행위는 영원히 끝난다. 6,000년 동안 그는 제 마음대로 불행으로 땅을 충만케 하고 온 우주를 슬프게 하였다. 모든 피조물들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당해왔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사단의 존재와 유혹에서 영원히 벗어난다.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니 우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찬송과 승리의 함성이 충성된 온 우주에서 터져나온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 소리로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 도다라고 노래한다. 엘렌 화이트 가려 뽑은 기별 331페이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이 자신을 구원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다. 인간은 이 문제에 관하여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나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인간의 구원을 가능케 할 수 있으며
이 의는 하나님의 은사이다. 이 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환영받을 손님으로서 나타날 때 입어야 할 예복이다. 지체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그대들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며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로 세워주신 것, 이것은 우리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에게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다 하고, 두 번째로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심판의 공정성이고 공의로우심입니다. 자기 종들의 피를, 순교자들을 신원하심이 온 우주에 알려져서 온 우주가 하나님의 공정성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영원성인 것입니다. 여기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갔다라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였던, 하나님과의 원수였던 현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멸망시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락 목사님이 쓴 요한계시록 19장 주석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곧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보증인 것이다. 사실 바벨론 멸망에 대한 기쁨은 복수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심에 대한 기쁨의 찬양인 것이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현대 바벨론은, 큰 음녀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불못 속에 던져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하객으로 우리가 혼인 예식에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시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7절에는 혼인 계약이 이르렀다 말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좀 설레이도록 이 말씀을 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린 양의 혼인 잔치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무엇도요? 지구도 라고 기록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악한 자의 권세 밑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것들은 구속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이었다. 아담은 창조될 때에 지구를 통치할 주위에 세워졌으나 유혹에 굴복함으로 그는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 사람이 사단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가 가졌던 통치권은 그의 정복자에게 넘어갔다.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이 지구상도 말입니다, 사단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67쪽은 반전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나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희생으로 죄의 형벌의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잃었던 통치권도 되찾으실 것이었다.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둘째 아담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잃어버린 지구의 통치권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예식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잔치가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말입니다, 왕이 통치권을 갖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왕국과 혼인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타나 있는 배경이 되는 이사야 62장 1절은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4절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다시는 너, 제가 가로하고 말입니다, 블랭크를 하고 거기에다가 예루살렘이라고 쓰지 않았습니까? 다시는 너 예루살렘을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헵시바의 옛 뜻은, 이 헵시바라고 하는 찬양대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기쁨은 그녀 안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헵시바. 다시 말하면 버림받은 자처럼 보였던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에게 기쁨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비울라는 소유자 혹은 결혼한 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온전하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결혼한 여자가 된 것으로 비울라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이사야 62장 5절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너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너를 기뻐하시리라. 죄의 저주로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던 이 지구상이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버림받았던 것 같이 여겨졌던 예루살렘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상징되었던 이 땅이 말입니다,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땅, 기쁨의 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결혼한 것 같이 보여지는 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이 땅을 기뻐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표현되어졌습니다.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라고 기록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고 했는데 어린 양의 아내가 도대체 누구일까? 요한계시록 21장 10절은 어린 양의 아내가 어떤 이 대상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아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인 새 예루살렘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남은 자손인 우리는 초청받은 하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헷갈려 할 때가 있습니다. 세세하게 구분할 때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새 예루살렘 성이고 그 다음에 하객은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그러나 구별하지 않을 때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가 하면 신부가 교회라고 했으니 우리도 교회 아니겠습니까?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언약 백성인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인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혼인 예식을 다 마치고 피로연을 하늘 수정 강변에서 배설하면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서 말입니다, 하늘 수정 강변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연회에 참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부로 생각하면 된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의 결혼식은 언제 진행될까요? 언제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이 진행될까요? 각시대 대쟁투 426쪽에서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본인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받으시는 것을 의미한다. 거룩한 성 곧 그 나라의 수도여 대표인 새 예루살렘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불리워진다 그랬습니다. 왜 예루살렘 도성이 아내라 불리워지게 되게 될까요?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은 인자 같은 이가, 여기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 앞에 인도되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에는 그에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받는 것, 통치권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린 양의 혼인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이 땅으로 오는 장면은 재림의 장면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서 아버지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받는 것입니다. 재림에 앞서서 반드시 먼저 이런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는 그의 통치권을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을 통해서 회복하셔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인 우리가 살아가게 될 장소를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으시면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과 혼인 예식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혼인잔치에 초청된 명단은 누구일까요? 거기에 우리 김현 장로님도 있고 서양배 장로님도 있고 신성식 장로님 이름도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거기에 있게 될 명단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도적같이 오시는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혼인잔치의 청함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된 자, 지명받은 종, 특별한 소유를 삼으신 자, 남종과 여종, 하나님의 입맞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혼인잔치에 초청된 하객의 명단 속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아멘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9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라고 기록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요한에게 기쁨이었고 감동이었는지, 그 절망의 섬에서 말입니다. 요한이요, 천사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천사를 경배하는 모습이 10절에 등장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그랬어요. 삼가 그리하지 말라, 나에게 경배하지 말라,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여러분, 얼마나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일까요? 우리가 결혼식 많이 가보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가게 되면 대번에 누가 신랑이고 누가 신부인지 알아보게 됩니다. 하객들의 모습도 그냥 하객들의 모습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가장 멋지고 좋은 옷을 입고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 잔치에서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료를 마시게 될까요? 우리 딸아이가 결혼할 때 사돈댁과 더불어서 말입니다, 이 혼사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목사이고 또 섬겨왔던 교회들이 많아서 하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객이 이 정도 올 것 같으니까 이 정도의 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혹시 사돈댁은 몇 분 정도 손님이 오실까요? 그랬더니 우리는 친척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조용하게 예식을 치르고 싶어서 정말 작은 숫자가 올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 숫자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결혼식 당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 하객은 말이에요, 정말 제가 예상한 수보다는 조금 더 왔지만 그냥 비등비등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돈댁의 하객이 말이에요, 아니 얘기해 놓은 숫자보다도 말이에요 2배 이상이 온 겁니다. 그래서 밥을 못 먹고 가신 하객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밥을 못 먹고 가가지고 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박 목사님, 저 밥 못 먹었습니다. 박 목사, 밥도 안 주고 말이야, 밥 사. 그러면 제가 밥을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밥을 살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필요연에 우리가 초청된 손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료를 마시게 할까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말입니다, 마실 음료가 없게 되었을 때 혼주가 얼마나 당황했습니다. 제가 당황한 것처럼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항아리에 담긴 물을 떠다 주었는데 한 번도 마시지 못한 하늘의 신령한 음료였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야 할 이유입니다. 하늘에 가야 할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도성에 생명수를 두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생명수 마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성도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치에 반드시 참여하는,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으니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